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에 서라하는 제목으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악한 대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3일에 걸쳐서 오늘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4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았던 것 기억하면서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꼭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들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말 그대로 투구,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주로 노쇠와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모자 쓰듯이 이렇게 눌러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 전체의 둘레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에서 이렇게 집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투구는 머리 전체를 두르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검도 어떤 활도 머리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 머리를 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과거에 교육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이 투구, 이 모자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면서 참 도전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쓰는 모자 있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전쟁 중에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는 그 전쟁터에서 모자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주변에 떨어지는 폭탄이나 총알의 파편들이 위로 이렇게 터져서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모자를 쓰고 있지 않으면 그 파편들이 머리에 그대로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모자가 안에 보면은요, 이 머리 둘레로 이렇게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모자를 휙 하고 돌리면 모자가 휘르륵 하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적들이 만약에 총을 쏘았을 때 모자에 맞잖아요. 그러면 모자 한가운데 쓰고 있는 모자를 정조준하기가 어려워요. 뚫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자가 툭 하고 총알에 맞으면 모자가 핑그르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특별히 총알이 빗발치거나 이렇게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모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숨어 있을 때나 전쟁 중에 모자를 꼭 눌러 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투구에서 이 구원의 투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의 투구인가? 왜냐하면 마귀가, 악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인가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에다가 마귀는 영적인 우리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생각의 결과물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생각을 하게 하고요,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 그리고 사명보다는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투구를 구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왜 나의 구원은 자꾸 확신이 약해지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은 것일까?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나의 삶을 통하여 거기에다가 악한 자는,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가짜야 라는 바로 이 사단의
비방하고 고발하는 이 내용, 이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견고하게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른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기서는 똑같은 구원의 투구를 중간에다가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넣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소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거나 나의 행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다?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의 받은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거고,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견고하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서 바로 사단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생각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의 구원은 가짜다라고 우리를 비방하겠지만 그거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올 한 해 동안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 삶에 계속해서 쓰면서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로잡아 복종한다는 말이 바로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포로로 잡아 굴복시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주님 앞에 복종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복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마치 포로를 잡아 굴복시키는 것처럼 그분께 복종하면 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생각하시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겁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이 세 가지의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에서 구원을 이루었고 이루어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룰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거에 이루었던 구원을 신학 용어로 뭐라 그러나 칭의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사건은 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주님께 다 회개했을 때 그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금은요, 과거는 지났습니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야 되죠. 그게 바로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매일과 같이 실천하고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하루 워크아웃,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워크아웃이거든요. 여러분, 워크아웃 뭐죠? 운동할 때 몸을 이렇게 근육 만들어내는 걸 워크아웃, 운동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거룩한 구원,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여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연습을 한다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승전보를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6번째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자, 이 본문은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 할 때 머리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제가 제가 가리키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허리춤에 있다가 전쟁에서 빼앗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기들은요, 몸을 보호하거나 방어하는 방어용입니다. 유일하게 대적과 전투하면서 내리치는 싸우는 무기는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검술, 하나님의 영적인 검술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검을 날카롭게 갈아야 되고요,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아도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검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인 군사로서 검을 잘 써야만 합니다. 잘 쓰려면 방법이 없어요.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칼 간다는 말 아시죠? 검을 날카롭게 양날이 서도록 가시고 이 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검술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당하는데 이 3가지의 시험을 다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만 해볼까요?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우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성령의 검으로 그 말씀으로 내리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너에게 와서 너를 이렇게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에게 영예를 돌릴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내리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그가 받을 영광을 보며 나한테 엎드려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를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카롭게 갈아야 될 하나님의 무기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굳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는데, 성경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은 의미인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자, 우리 이것을 가장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장 잘 활용하고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명하심, 비춰주심, 깨닫게 하심은 바로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죠. 바로 이 감동이 호흡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검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암송해야 될 몇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종종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검할 때 이 검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용 칼, 우리가 영어 단어로 sword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거는 군인이 전쟁에서 중세시대 높은 검, 양날선 검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전쟁용 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을 근거로 보면 또 하나의 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술용 칼, 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이렇게 가르고 또 째고 하는 칼이 있죠. 한쪽 면이 날카롭게 선 거, 그래서 살짝만 베어도 피부가 쑥 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용 칼, 수술용 칼의 기능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날선 검을 높이 들고 그거를 전쟁을 통하여 대적들을 내리치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적을 내리쳐서 쪼개는 기능을 하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수술용 칼은 뭘까요? 우리 심령 안에 깊은 이 종양들, 또 어떤 잘못된 기관들을 이 수술용 칼로 쭉 잘라서 마음과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의 치부를 끄집어내고 싸매고 꼬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메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마치 수술하듯이 그것을 째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용서, 그리고 우리의 상처의 치유, 우리 심령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기능인 이 수술용 칼과 전쟁용 칼을 내 심령에 두면 우리는 성령의 검을 높이 빼어들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 삶에 높이 든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악한 대적 마귀를 싸워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훈련하라는 건데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는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훈련 가운데 두 가지는 묵상과 암송입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했나요?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찾아서 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대적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여 그 암송된 성령의 검을 들어 마귀를 내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암송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묵상에 대한 부분은요, 구약에서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싸워서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 말씀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점령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전쟁의 전략과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한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인데요, 이게 바로 이렇게 씹다라는 거예요. 되씹다라는 말이에요. 또 때로는 이 하가가 이 사자들이나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으르르 으르르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고 아니면 새벽 제단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 새벽에 들려지는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날성검이 서 있는데 그 날성검을 보면서 악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오겠습니까? 아마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한다면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의 부흥으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적용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라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말씀은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신, 이 조명이라는 게 밝게 빛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주셔야지만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하죠. 그리고 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사단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려 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대항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했던 말씀,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을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마예요. 레마. 보통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입니다. 그런데 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일까요?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 진리를 의미하는 게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레마는 뭐냐? 레마는 그 말씀, 가장 적합한 말씀이 우리에게 입술로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대적의 신명기 말씀을 구절을 끄집어낸 것은 입으로
신명기의 말씀이 레마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에 뽑아져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 말씀을 레마로 했다는 것은 이 사단의 악한 대적의 불화살과 여러 생각할 수 없는 공격들에 우리는 성경에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씀, 내가 암송하거나 배우지 못한 말씀이 우리 입에서 레마로 나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작정하면서 성경을 읽는 일에, 또 듣는 일에, 그리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요, 입에서 술술 나옵니다. 목회자로서 꼭 필요한 말씀 암송하고 있는 거의 100개가 넘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우리 신학생들한테 주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때 나 스스로를 믿음으로 세워갈 때 중요한 핵심되는 100구절은 암송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그 일이 뭐냐? 그 말씀이 나를 세워내거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서 입에 읊조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낙심됐을 때, 그리고 상처를 받았을 때,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투구를 견고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좌우의 날석에 높이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맞서 싸우게 하는 대적인 사단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나아가는 곳에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결단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소서.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다가 딱 전쟁을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패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고 그 대적이 너무 작아 보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그렇게 전쟁의 실패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이 영적 전쟁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한다면 그 싸움의 직접적인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어디에 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을 지배하는 세상의 것들, 사단의 불화살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을 복종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이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가 예리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들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